백장어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선은 바다로.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마조를 모시고 달 구경을 할 때에 마조가 물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서당이 말했다.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남자는 소매를 털고서 곧 가버렸다.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으로 돌아가고 선은 바다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험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게 이제 마조어록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마조어록에는 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달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와요. 마조어록은 달구경이라는 제목으로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이제 백장어록에는 이제 백장스님이 이 마조의 제자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조 스님이 백장스님한테는 이제 선은 바다로 돌아간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은 바다로라는 제목으로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세 사람이 마조 대사를 모시고 달구경할 때 마조가 물었다.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때다 그러면은 이제 늘 우리는 뭐 이때냐 저 때냐, 보름달이 환히 비칠 때냐, 뭐 반달이 있을 때냐. 그러니까 이때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는 늘 이렇게 분별만 해왔습니다. 지금 이날 이때까지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냐, 우울할 때냐, 기쁠 때냐, 슬플 때냐, 이렇게 늘 이렇게 분별만 해왔어요. 이 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쓰여 있죠. 일시재불, 뭐 한때 부처님이 계셨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때, 그러면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좀 억지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 이렇게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때다 그러면 뭐 시험 볼 때냐, 놀 때냐, 일할 때냐, 잠잘 때냐, 밥 먹을 때냐, 늘 이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때 그러면 이때, 그냥 이때, 그냥 이거, 그냥 이때. 그러니까 뭐 분별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을 벗어난 그냥 이때밖에 없어. 이걸 이제 우리가 시절 인연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럽니까? 뭐 대장부가 하는 일이라고도 합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 불교에서는 표현을 해놨습니다. 분별을 벗어난 그냥 늘 이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봐야 이제 이 말이 실감이 되고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져요. 분별에만 익숙해져 있을 때는 뭐 이게 실감이 안 되죠. 자기는 훨씬 뭐 이때냐 저 때냐 분별할 뭐 이게 훨씬 더 익숙한데 어떻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져 보면 그냥 이러한 때 하는데 이러한 어떤 때가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분별에서 그냥 훌쩍 벗어나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때, 뭐 일대사 인연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냥 이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 말은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분별을 벗어난 이게 뭐냐, 공이 뭐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래요. 자기가 어느 쪽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언어라고 하는 게 어느 쪽에 익숙해져 있냐에 따라서 그 이 언어가 달리다가 오는 거지. 내 이 분별하고 망상하고 예를 들어서 뭐 먹을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러한 때는 어떠냐? 이게 먹을 수 있는 때냐 없는 때냐? 뭐 이게 기준이 되겠지. 노는 거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놀 때냐 뭐 일할 때냐 이런 데에 관심이 많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뭐에 지금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는 그쪽으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이 일이라니까. 이 일.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냥 이거밖에. 이거를 이제 이 도가 뭐냐, 부처가 뭐냐, 이 깨달음이 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은 뭐냐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 서당 지장은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이랬어요. 공양하기에 딱 좋다. 도가 뭐냐 그랬더니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백장은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도가 뭐냐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양 수행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뭐 공양을 밥 먹는 거다 또는 뭐 수행을 뭐 갈고 닦는 거다 이렇게 뜻으로 알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 뜻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잣나무다 막대기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공양하기에 딱 좋습니다. 잣나무입니다. 수행하기에 딱 좋습니다. 막대기입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미 달구경,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얘기까지 좀 해볼게요. 밤중에 달구경 갔다 그러면 이미 절에서는 보통 아침에 죽 먹고 점심에 밥 한 끼 먹으면 끝나잖아요. 밤중에 뭐 공양을 한다 뭐 이런 일은 없어요. 사실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선을 공부하는 이 절에서 무슨 뭐 갈고 닦는 뭐 관을 하고 호흡을 하고 이런 수행 없습니다. 어떤 사실관계를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공양하기 딱 좋다, 수행하기 딱 좋다 이 말은 잣나무입니다, 막대기입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할 수도 있지. 도가 뭡니까? 스승, 야 도가 뭐야? 그랬더니 마조스님 이제 스승이니까 도가 뭐야?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남전은 소매를 이렇게 털고 가버렸다. 소매 턴다는 건 못마땅하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도다 하는 이 도라고 할 뭐가 없는데 도를 물으니까 왜 우리 노스님께서 스스로 저렇게 분별을 일으키시나 하고 못마땅할 수 있죠. 물론 꼭 이렇게 대응하는 것만 옳다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당연히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 방편으로 가르침으로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떤 이 가르침으로 방편으로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낼 수가 있죠. 꼭 이렇게 뭐 소매를 털고 뒤돌아서 가거나 뭐 소리 한번 지르거나 뭐 이런 것만 엿법한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말로 또 얼마든지 자기 살림살이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거나 진실이거나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이 아니라고. 이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게 실은 되게 엄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체험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입장에서 경험한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말로는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고 손댈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그럼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거를 이렇게 말로 한마디 두 마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자기가 읽고 배우고 들은 어떤 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흉내내는 거고 자기 게 아니야 그때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이 말할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알 수 없는 이거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체화가 되고 체득이 돼야. 그래서 우리가 체득이 되고 체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정말로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이 머릿속에서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말 개념이 사라져 버립니다. 알 수 없는 거고 손댈 수 없는 건데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알 수 있니 없니라고 하는 그 생각도 없는데.
그러니까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된다는 말은 깨달음이 도니 부처니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자기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거밖에 없지.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분별할 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에 시달리고 거기에 걸리고 번뇌가 있었는데 희한하게 이 법이라는 어떤 생각도 없고 그런 뭐가 없는데 이전하고 똑같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야. 네, 그게 당나라 때 어느 선사가 얘기했던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돼. 내가 이 불교를 배우기 전에는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었다. 근데 불교를 공부하고 보니까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더라. 근데 더 공부를 해서 이 불교다, 법이다, 깨달음이다, 도다라고 하는 이게 다 사라지고 보니까 그냥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더라. 그렇게 상당을 해가지고 이 설법을 했어요. 근데 이 설법을 여기서 마친 게 아니고, 야, 그러면 내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산을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했을 때하고 지금 산을 산이라고 하고 물을 물이라고 하는 이게 같은 거냐 다른 거냐 하고 거기에 모인 스님들한테 질문을 던진 설법이거든. 야, 같냐 다르냐 이게. 그때도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고, 야, 지금도 내가 공부를 다 하고 보니까 여전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게 같냐 다르냐 이걸 물은 거라니까. 이거 보통 공부에서 구분해내기 힘듭니다. 미리 이렇게 전제를 하면 안 좋을라나.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거 보통 공부해가지고는 이거 구분해내기 힘들어요. 답을 못 한다고. 답을 해낼 수가 없어. 자기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 경지가 되어봐야 같은지 다른지 이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경험을 못하면은 같은지 다른지를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이 얘기를 한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될 거야, 이제. 그럴 것이다, 뭐 이런 생각. 우리가 이제 체험을 해서 그래도 이제 공부를 뭐 조금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알아들어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구나. 이거는 조금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이거 여기까지는 좀 알아들어요. 산이다 하는 게 이거고 물이다 하는 게 이거구나. 그 전까지는 이 분별되는 이 모습 또는 뭐 사물, 사실, 객관, 주관 이것만 알았는데 이 불교를 공부해서 여기 통해 보니까 모습이 모습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좀 해본 분들은 이렇게 감이 있어요. 감. 그냥 모습이 모습이 아니야. 지금까지는 내 이걸 컵이라고 했고 컵임에 틀림없다고 했는데 이게 컵만이 아니야. 사실은 컵이 아니야. 자기 감은 그거예요. 그냥 이 모습 없다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 우리가 컵이라고 불렀던 이 사물이 소리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이거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사물, 이 컵이라고 하는 이 사물이, 이 모습이 내가 그토록 찾고 있는 뭐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나다고 해도 좋고 깨달음이다, 진리다, 도다 라고 하는 이 모습도 없고 소리도 아닌 분별이 안 되고 알 수 없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날이면 날마다 보고 있는 이 사물이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불렀어요. 이걸 시계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건 시계인 줄 알았고 이건 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제외. 내 마음에서 갈증이 되고 해결해야 될 이거는 따로 있어, 따로. 그걸 뭐 진리라고 하든 뭐 불교라고 하든 기독교라고 하든 뭐 돈이라고 하든 행복이라고 하든 만족이라고 하든 이건 따로 있다고 여기고 이걸 찾고 계실 거 아니야. 누구든지 다.
근데 공부를 해서 딱 통해 보니까 그게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사물사물에 다 드러나 있어. 내가 그냥 컵이라고 여기고 그냥 지나쳤던 시계라고 여기고 지나쳤던 이 모습에 또는 이렇게 귀로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에 그냥 내가 그토록 내 삶의 진실한 뜻이 뭔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답이 그냥 이렇게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걸 컵이 아니었구나.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시계가 아니었구나. 이게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손가락 하나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자기 삶의 이 어떤 이 목마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냥 답이었구나. 그 답이 이렇게 있다니까. 이렇게 있고 그 답이 그러니까 물이 아니고 산이 아니었구나. 근데 여태까지는 산을 산이라고 했고 물을 물이라고 했지. 어떤 미친놈이 와서 산을 뭐 어디 강이라고 그러고 하늘이라고 그러면은 미쳤다고 그랬지. 산을 산이라고 해야 옳고 산을 산이 아니라고 하는 놈은 다 미친놈이었지. 근데 저희가 불법을 공부해 보니까 물론 산이 아니고 하늘이다 이게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가 산이 이거는 뭐 변할 수 없는 이 망고의 진리다라고 생각한 그 생각이 깨진 거지. 다른 사람이 뭐 산을 하늘이라고 하든 강이라고 하든 뭐 옳다고 하든 그러다고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고, 아니 자기 이 목마름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의 의문이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기의 삶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이 산을 강이라고 하든 뭐 땅이라고 하든 산이라고 하든 뭐 바다라고 하든 그거는 내 의문을 해결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리고 산을 산이라고 하는 내 생각도 내 이 삶의 의문을 해결하는데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산을 산이라고 하든 말든 뭐 알아서 해 그건. 근데 내 그렇게만 알고 그렇게만 넘어가면 이게 안 풀린다는 거야. 이게 이 세상은 온갖 모습으로 나에게 이 삶의 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귀로 못 듣죠. 넌 어떤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는 못 봐요. 그렇다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는 건 아니야. 이런 모습 그대로, 이 소리 그대로 그 답을 지금 전해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이 귀로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렇게 해왔죠. 뭐 책을 읽어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답을 구하려고. 일단 우리 눈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냐? 안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온갖 것을 찾고 구하고 얻고 뭐 귀하다고 하고 의미 있다, 가치 있다고 한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에 갖춰진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귀로 볼 수 있고 우리 생각으로 아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냥 툭 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 그냥 통해야 돼.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 컵이라고 하는 사물이 이 진실을 다 지금 말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마음의 눈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밖에 못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관세음 보살이에요. 이 관세음 본다. 세음 세상의 소리를. 세상의 소리는 듣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세상의 소리를 귀로 들어버리면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세상의 모습을 눈으로 봐버리면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 거기에는 우리의
암만 있어, 암만. 이건 이 소리구나, 이 모습이구나, 이거구나, 저거구나. 그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분별이고 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본다고 그러냐? 이 세상의 소리가 전부 그냥 이 진실을 보여주고 있거든. 소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지. 어떤 세상의 소리를 떠나서 세상의 모습을 떠나서 따로 이 진실, 이 실상, 도 깨달음, 이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놀이하고 똑같다니까. 우리 뭐 어디 수행 프로그램 가면은 그런 거 한다고 하잖아요. 당신은 누굽니까? 뭐 이런 거. 그러면 뭐 나는 이름이 뭡니다. 뭐 또는 뭐 자기에 대해서 뭐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근데 희한하게도 분별할 때는 자기는 이름이 누구고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살았고 지금 직장은 어딜 다니고 성격은 어떻고 뭐 요즘 그거 있잖아요. 뭐 네 종류로 이렇게 뭐 나누는 거 있잖아. 뭐 MBTI 이런 때는 영리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렇게 해서 나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뭔가 나를 다 얘기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요. 나의 부분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당연히 진짜 나는 뭐지? 나는 누구지? 이 생각을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당연히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누구의 자식이고 뭐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나다고 여기고 살다가 그런 데 가서 이런 충격을 받으면 어떤 대단한 신세계를 경험한 것처럼 느끼죠. 경험한 건 맞아요. 경험한 건 맞아. 근데 그 경험만 가지고는 이 나라고 하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제가 이렇게 뭐 깨달음이고 도고 진실이고 뭐 이런 얘기하는 뭐 이거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누가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때는 손가락을 하나 들든 눈을 한번 뭐 깜박이든 그냥 당신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잉크를 이렇게 하든 그걸로 끝이 난다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이 조그만 이 부분으로 나를 다 표현해내기가 뭐가 좀 안 맞아. 나를 다 표현 못한 것 같고 진짜 나가 따로 있는 것 같아. 근데 여기 딱 통해서 당신은 누굽니까? 예, 이걸로 끝이 나요. 이걸로. 왜 당신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책상을 두드려서 이 소리나 내고 있고. 근데 이걸로 끝이 난다니까. 왜 그렇게 되느냐. 참 이런 설명까지 해드려야 되나. 여기 이렇게 딱 통해 보면 부분이라는 게 없어요. 분별할 때는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몸, 내 생각, 느낌, 감정, 내 생각, 느낌, 감정이나 뭐 성격이나 이런 것도 MBTI처럼 나는 이러이러한 성격 이렇게 부분이 돼 있고 그 전체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를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못 하잖아. 우리가 부분은 표현할 수 있다니까. 전체를 어떻게 표현해? 지금까지 뭐 50년 또는 40년, 60년을 살아온 이 전체를 어떻게 표현하실 거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히게 불교는 뭐 전생 뭐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전체를 표현하실 겁니까?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답을 낼 수가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이 이런 걸 알고 그걸 프로그램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거거든, 실은. 이 질문하는 사람이 항상 이기게 돼 있다고. 질문 받는 사람은 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질문 받는 사람은 전체를 얘기할 수 없어. 죽었다 깨어나도.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와 부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다 합쳐져서 전체가 되는 게 아니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 분별할 때 부분이라고 여겼던 이 티끌이든 내 성격이든 내 조그만 감정이든 부끄러움이든 후회든 자랑스러움이든 그 하나가 전부야. 아까 제가 마음은 통째로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한번 깜박이는 걸로 끝이 나버린다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눈 한번 깜박이는 걸로 끝이 나요. 굳이 눈을 깜박여 줄 필요도 없어.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사람 만나서 할 일 있으면 하고 뭐 차 마시고 그냥 그걸로 끝이 나. 거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더 뭔가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 조그만 모습 하나가 그냥 우주 전체인데 우리가 굳이 이 진실에 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돼.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은.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하는 조각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거 맞춰줄 수가 있나? 자기가 살아온 지금까지 삶도 다 기억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데 그 전 또는 그 이후의 삶을 나로서는 도대체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이 퍼즐이 있잖아요. 뭐 1500 조각을 다 맞추면 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고 뭐 2000도 있을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면 이 1500 퍼즐을 다 맞추면 이 하나의 그림이 완성이 되죠. 그냥 전체가 돼요. 근데 항상 이 조각이 피스가 1500이 돼야 이 완성된 그림 전체가 만들어지는데 200개밖에 없어. 그 200개로 이 전체 그림을 완성을 시키려고 하니 완성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200개 이 그림 맞추다 보면은 좀 언뜻 이게 내 모습인 것 같기도 해. 내 코, 내 입, 내 눈동자인 것 같기는 해. 근데 전체는 아니야. 그러니까 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이 뭔가 이 그리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공부 아닌 이 분별의 세계에서 자기를 찾고 자기 삶의 어떤 의미나 가치나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이미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디 이 수련회나 프로그램 가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이 질문 받는 입장밖에 안 되는 거야. 세속에서 그걸 찾고자 하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아. 전체를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요. 내 삶의 전체를 이렇게 어떻게 완성을 시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참 우리가 저는 불법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뭐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고 공부를 하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할게요. 근데 꼭 저는 이 불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라는 틀 속에 저는 전혀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이 불법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다 대단한 겁니다. 하여튼 저는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속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라니까. 200개 피스를 가지고 1500 피스를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쪽으로 좀 맞춰봤다가 아니네 하고 저쪽으로 맞춰봤다가 그거밖에 못하는 거야. 근데 불법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그냥 내 인생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그냥 도대체 이게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이제 이런 궁금증이라든지 그런 그리움이라든지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제 있다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만나서 공부를 해보면 그냥 이 부분과 전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털끝만한 이 모습 하나가 그냥 전부야, 전부. 당신은 누구입니까? 똑같은 말이야. 부처가 뭡니까? 하는 거나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와 이 나라고 하는 이 말의 뜻으로 부처는 이런 거고 나는 이런 거고 이렇게 그려놔 버리면 다르다고 여기겠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부처라고 하는 여기에 통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답이 안 나와. 똑같은 거라. 우리가 이름은 나라고 하고 내 삶이라고 하지만 깨달아서 보면은 내 삶 하는 그게 그냥 부처거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다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산다고. 근데 희한하게 자기만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가지고 중생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 삶의 이 뜻이 뭐냐? 그거는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사는 그거 말고는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로 질문을 하고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뿐이지 실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해결이 안 나는 겁니다.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근원이라고 하고 근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모든 중생이 이 열의 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 본래 부처다 이 말이에요.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나아지고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본래 부처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도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 스스로만 그러니까 망상이라고 하지.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랬고. 자기가 중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불만족스럽고 아니 이게 이렇게만 살다 죽는 게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뭘 하면서 부딪히기나 하고 부딪히면 밉지. 어떤 때는 그냥 때려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게 다 자기가 이 중생으로 사는 증거입니다. 그게. 근데 중생이어서가 아니야. 자기가 중생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부처임을 자기가 한번 딱 확인을 그게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뭐 깨달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본래 부처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처임을 확인하는 그 단순한 거라니까. 단순한 거. 그게 딱 확인이 돼버리면 그냥 온갖 이 의문이든 갈증이든 뭐 미움이든 그게 저절로 사라지지 당연히. 그건 내가 착각했을 때 생긴 감정이고 느낌이고 뭐 이런 거니까 당연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고 갈등이 없어졌기 때문에 해탈이라고 그러는 거지. 농담 반 진담 반인데요. 우리나라 이 불교에서 저 같은 사람을 이 불교 홍보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좀 다니면서 이 해탈이니 열반이니 정멸이니 뭐 깨달음이니 이런 거를 좀 뭐라고 하죠? 저는 가르침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강의를 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를 불교 뭐 개념이라든지 교리가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쉽게 그냥 쉽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걸로 그냥 쉽게 어떤 불교라고 하는 어떤 틀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 필요 없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런 거 말고 그래야 보통 사람들도 이 불교를 이렇게 접근하는데 좀 쉬울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때 이 불교라고 하는 이쪽에 접근하기가 무지 어려웠어요. 이 개념들부터도 뭐 이게 뭐 생소하고, 그리고 도대체 이 불교를 공부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지, 뭐 경전은 뭐 금강경도 있고 반야신경도 있고 뭐 들어보면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막 여러 개가 있다고 해. 근데 도대체 뭐부터 해야 되는 거야? 뭐 이것도 안 잡히고. 그렇다고 뭐 입문서 보면은 뭐, 예, 뭐 그것도 이렇게 뭐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생각인데, 예, 참 이런 얘기를. 어떤 종교라고 하는 어떤 틀이 만들어지면, 그 종교를 이렇게 유지하고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틀이 만들어지면. 그걸 우리가 세속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성직이라고 그럽니다. 성직. 이 성직이라는 말은 이 진리를 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성직자입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직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성직자라고 하는 지위를 만들어 놓으면 일반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일반 사람하고 똑같으면은 그 성직자를 믿고 의지해서 그 종교를 공부하거나 그 종교를 믿고 따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문턱을 높여놓는 겁니다.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문턱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그걸 접근하기가 성직자에 접근하기가 쉬운 게 아니고, 이 성직자가 전하는 이 어떤 뭐 이 교리나 이 진실, 이게 일반 사람한테는 어렵게 돼 있어야 돼요. 이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들이 쓰는 용어가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어렵듯이 그 쉬운 말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어렵게 해놨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우면 돈벌이가 안 돼요. 권위가 또 안 서. 그러니까 종교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또 하나 핵심적인 이유는 자기들도 정멸이 뭐고 열반이 뭐고 해탈이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잘 몰라요, 그거를.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려면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60, 70, 80, 그 쉬운 거를 어렵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니까. 뭐 일체 유심이다, 만법 유식이다, 그 쉬운 거를 자기들이 뭔지 잘 모르니까. 경전에 나와 있고 쓰여는 있어, 그 배운 거는 있어. 근데 자기 걸로 체화가 안 돼 있거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3계, 육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이 색계, 무색계, 이 팔선정, 그것도 자기가 깨달아서 이 깨달은 삶을 살아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야, 실은. 굉장히 쉬운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직접 이 깨달아서 이렇게 이 깨달음의 이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은 뭐 이론으로밖에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별 무슨 뭐 경지를 붙여놓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무색계 사선정이 그냥 우리가 뭐 식무변처, 공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뭐 이런 게 자기가 이걸 통하고 나서 그냥 다 경험하는 거거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건 쉬운 겁니다. 이미 내가 그걸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건 쉬운 거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비유를 제가 들어보면은, 자전거를 우리가 올라타기 전에는 자전거 타는 게 무지하게 어렵죠. 올라서 앉으면 넘어지고 뭐 자빠지고 머리 깨지고 뭐 무릎 깨지고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 어려워요. 근데 자전거를 진짜 이제 이 자유자재로 타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타는 법, 뭐 이론으로 설명 이렇게 쭉 해놓은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좀 우습다고 해야 되나? 뭐 손잡이는 뭐 이렇게 뭐 세게 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는다 이런 말 보면 좀 우습잖아. 그냥 자기는 저절로 되는데 올라타면 저절로 돼 그게. 그리고 뭐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뭐 브레이크를 뭐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브레이크를 뭐 잡는다든가 뭐 오른쪽 왼쪽 걸 다 한꺼번에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보면 너무 쉽잖아. 그냥 저절로 되잖아. 우리 자동차 운전하면은 뭐 장애물 있으면 저절로 발이 가서 브레이크에 갖다 밟잖아. 그걸 말로 써놔야 됩니까? 뭐 오른쪽에서 장애물이 나타나면 핸들을 뭐 왼쪽으로 돌려야 된다. 뭐 그거를 뭐 말로 배워야 되냐고. 그냥 직접 경험한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돼. 생각 안 해도. 사실은 그게 불교고 종교거든, 실은. 그러니까 그동안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불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거를 가르쳐 놓은 이 가르침은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고, 그냥 저절로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구나. 이거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공부는 뭘 알고 모르고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가 직접 통해서 직접 터득하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거하고 똑같아. 줄넘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 줄넘기 이론으로 배울 필요 없잖아요.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전거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접 그렇게 경험을 하면 되는 거야. 이게 턱을 만들어 놓고 좀 어렵게 해서 자기 지위를 좀 지키고자 했는지 뭐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분들만의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어요. 또 그걸 믿고 의지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나하고는 다른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른 존재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러면 이날 이때까지 뭐 절에 다니시거나 뭐 불교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100% 그랬을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 이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분별이 그렇게 만들어내 버린다니까. 성직자들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의 오류를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 분별이 만들어 그렇게 제가 보면은 종교 간의 이 어떤 이 모순이라든지 갈등도 뭐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잖아요. 불교니 기독교니 하면서 뭐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잖아. 남자는 소매를 털고서 곧 가버렸다. 마조가 말했다.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이건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서당 지장이라고 하는 선사인데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자 서당 지장의 마지막 자인 장, 이 장이 열애장 할 때 그 장이거든요. 저장하고 있다 이건데 경은 장으로 그러니까 이 경은 다 가르침인데 경 가르침을 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경은 이 가르침은 누구한테 돌아가냐? 이 서당 지장한테 들어가고 이 선은 당연히 이게 선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지금까지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를 이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 선의 가르침의 특징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분류는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분류한 게 직진신, 견성성불, 불임문자, 교회별전, 이심전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우리가 이 분별을 해서 생각을 해서 종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해놓은 말입니다. 그게 진짜 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그러고 선의 특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에만 익숙해져 있잖아. 학교 다니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선 그러면은 직진신 견성성불. 예, 그런 사람은 하수예요. 하수. 그래서 누가 선이 뭐냐 물으면 뭐 직진신 견성성불이다. 이렇게만 그거는 우리 뭐 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는 뭐 대학에서 조금 선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워가지고 시험 보면 쓸 수 있는 그런 거잖아. 그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이 선이라고 하는 거를 선을 공부하지 않는 이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어쩔 수 없이 이 분별로 지금까지 이 선의 가르침의 특징을 종합해서 비교해서 다른 이 경전 공부라든지 뭐 사경이라든지 수행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차이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선을 직접 공부하는 입장에서 선이 직진신 견성성불이다 그러면 안 되지. 그게 자기 일이 돼버려야지. 직지가 뭐냐면 그냥 지금 이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늘 선이 이게 선이야 돼요. 이게 선이고 늘 그냥 이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게 선이지. 선은 바다로 돌아간다. 이건 백장회해이기 때문에 회해. 회해라는 말은 바다를 이렇게 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선은 백장한테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홀로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 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자는 진일 보자죠. 진일 보자에다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하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두루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보이는 사물이 전부 이거 하나를 이렇게 다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 장은 이 경전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름을 가지고 이 마조 스님이 이 자기 새 제자한테 조금 그 한자 이름을 가지고 좀 이런 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에 맞게 좀 이렇게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름에 맞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보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물에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만은 이거는 이 사물 안에 있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그 사물 그 자체가 이거라고 할 수도 없고. 사물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다 이거를 사물 밖으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충분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보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가지고 회해라는 말을 가지고 이 선이 바다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장 아마 이 지자도 아마 지킬 지자일 겁니다. 우리가 주지할 때 그 지자일 거예요. 제가 한자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창고를 지키고 있다는 말이잖아. 이 창고는 뭐 이 가르침의 창고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마조 스님이 이 한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말 가지고도 이렇게 좀 말장난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꼭 이런 마음 공부 말고도 우리가 이런 뭐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좀 말장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선은 바다로라고 하는 이거는 마조 스님이 이 새 자기 제자들의 이름이 가진 뜻을 가지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이제 제 공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달구경 선은 바다로라고 하는 게 아마 얘기해 드렸을 거예요. 처음에 체험하고 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러한 때는 어떠냐. 여기에서 뭐 공양하기 딱 좋습니다. 수행하기 딱 좋습니다. 뭐 소매를 떨치고 가버렸다. 이것도 100%안 다가왔었고, 이거에 대해서 마조 스님이 이 경은 장으로 들어가고 이 선은 바다로 돌아가는데 오직 보원만이 사물 밖으로 벗어났구나. 이것도 100%안 다가왔어요. 남전 보원을 인정하는 말인가. 그러니까 이 생각이란 놈이 참. 그래도 선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사물 밖으로 홀로 벗어났다 이런 말이 훨씬 더 좋게 보이잖아. 경을 저장하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선을 공부하면 약간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경전보다도 이 선이라고 하는 이쪽에 좀 선을 공부하니까 그러죠. 근데 이제 더 공부를 해보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다, 그런 어떤 이 기울어짐이나 차별을 두지 않게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경전의 가르침에서도 그냥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전부 얘기하고 있고, 선사 조사들도 이거를 얘기하고 계시거든. 공부가 이제 깊지 않을 때는 이제 자기가 공부한 경전을 공부하신 분이다 그러면 경전에 조금 더 이렇게 가치를 두고, 이런 뭐 직진심이나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이렇게 외면하고 뭐 이러겠죠. 또는 반대로 선을 공부했다 그러면 이 선에 좀 가치를 두고 경전은 좀 저같이, 제가 처음 하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그런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는 그래서 좀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공부는 내 공부가 뭐 최고다 이런 자만심 갖지 마시고, 또는 뭐 선이 최고다, 그 쓸데없는 말입니다. 선이 이게 선인데 뭐 이걸 최고라고 할 수도 없죠. 그건 전부 생각이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기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 여기고 늘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체험하고 10년을 공부했던 뭐 10년이 지났던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게 다 안 다가왔어요, 이런 말들이.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 보니까 저는 두 부분이 전부예요. 실은 이 내용의 전부야. 이러한 때는 어떠냐 해서 세 명이 답을 했어. 그게 안 다가왔고. 그랬더니 마조 스님이 한마디 했어. 그게 안 다가왔으면 전부잖아. 근데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구나. 이러한 때 여기서 먼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기 공부가 뭐라고 하든 이 분별을 벗어난 여기에 익숙해져야 이게 풀어져요. 이 공부는 딱 그거거든. 지금까지 살아왔더니 분별하는 방식, 이 세간에 이쪽에 익숙해져 있느냐. 이제 여기에 통해서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여기 한번 통해서 이 감이 생겨가지고 여기에 익숙해지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무조건 통해야 돼,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통해야 돼.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